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없어서 슬픈 시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 우리가 잘 알고요. 또 사랑한다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를 규정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사라져서 그 어느 때보다 슬픔이 가득한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무차별적으로 배제와 혐오가 가득하여서 그렇게 슬픈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슬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라고 하는 이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슬픔에 잠겨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나를 위하여 울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자신도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겠다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내게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공이 모두 슬픔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곳, 슬픔만 가득한 곳, 어둠이 가득한 곳, 그곳에 때로 우리는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찬찬히 살펴보면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히려 사랑의 결여와 결핍, 상실이 더 많은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영혼의 감기,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지요. 사랑 없는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은 불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쪽에서는 어라고 듣고요. 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일까요? 분명 풍요로운 시대, 말과 언어의 홍수 시대인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가족들 간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불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타인에 대해서는요, SNS를 통하여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카톡을 통하여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고 살아가지만, 타인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만 정작 함께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가족 간에는 서로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그저 침묵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핸드폰, 셀폰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시간이 되면 서로에게 안부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문을 닫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 보입니다. 타인의 이야기,
경청하거나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회피하고 외면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이야기하며 타인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안 좋게 평가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이 참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참 많이 관대한데요, 타인의 일에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쉼 없이 악한 이야기를 쏟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일까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를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홀로 있어서 외로운데요, 같이 있어서 또한 괴롭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대 참 특별한 분들이 이 시대의 모든 강연과 강의를 독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시대의 소통과 공감에 대한 강연자들이 그 어느 강연자들보다 많은 곳에서 찾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의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겠지요. 김창옥, 오은영, 김미경, 양재진, 이름만 들어도 알겠어요 라고 하는 소통의 전문가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살펴보다가 과연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결혼지옥, 이혼 숙녀 캠프, 속풀이쇼 동치미, 어쩌다 어른, 동상이몽, 유쾌한 상담쇼, 김창옥쇼. 사실은 일부만 나열했는데도요, 이렇게 소통과 관련하여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사랑이 없어 슬픔이 가득하고 소통하지 않아 외롭고 괴로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계신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깊이 고민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답을 낼 수 없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살피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채고, 혹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이 아파하면 그 마음을 도닥이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참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 규례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우선되는 계명이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다른 것 말고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삶,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것이 율법과 예언의 전부요 복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욕심대로, 네 의지대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못마땅한 일이 있어서 찡그리는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찡그린 얼굴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미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데는요, 주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랑하기가 버겁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불만이 있는 이들이 있지요.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참 두렵고 떨립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그가 알지 못하여 행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칼과 짱을 찌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한 뺨을 치면 반대쪽 뺨을 내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행하라고,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법이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능곡교회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하는 표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요? 옆에 분이 웃으시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웃고 참 좋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분이 우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울음에 함께 동의하며 함께 울고 계신지요? 혹 행여 웃는 분 옆에 있어서 너는 참 좋겠다
하며 우울해하거나 옆에 있는 분이 울고 계시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웃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표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선언하고 고백하였는데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 쉽지 않지요?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좋아야 하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 오히려 씁쓸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마침내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왔더니 아버지는 동네 어귀를 여지없이 그날도 바라보시고 아들이 나타나자 자신의 재산을 강탈해 가며 마치 아버지가 이미 죽은 자처럼 여기며 재산을 빼앗아갔던 그 아들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감싸 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쉼 없이, 주저함 없이, 막힘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이야기하였던 맹인 바디메오, 그를 향하여 주저없이 가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읽었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하는 이에게 귀찮다라고 여기며 왜 하필이면 내 곁에 와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사랑보다는 멸시와 조롱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랑 쉽지 않습니다. 매주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 직장 동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미움의 표현을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움, 분노, 불평, 원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은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책하고 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토로한 이후에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파서 밤새 뒤척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도 여지없이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미움의 이야기를 너무도 익숙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다시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온유하라고, 겸손하라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시간 요한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짧은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가두어져 있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이가 스스로 생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헤세드, 라쿰,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살다 보니까요,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만남이 미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고 부부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합니다. 내리 사랑만 바라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 사랑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서로 같은 편이 되어줬던 형제와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참 아무것도 아닌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는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양보하시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슬픔의 어둠 가운데 갇힌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참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을 깨닫고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벽과 담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벽과 담을 허물고 서로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이유요 축복의 이유인 것을 고백하며 나랑 달라서 참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없어 슬픈 이 시대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았던 그 사랑,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며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만큼 사랑해주면 그만큼 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비움을 통하여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 나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는데도 영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랑, 오히려 불편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되갚지 마시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의 사랑받아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한상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평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야기들, 글들을 적어 놓으신 부분이었는데요, 그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세상을 어루만지며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을 어루만지며 사랑하라.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어루만지며 사랑하라, 도닥이며 사랑하라라는 것일까? 그러다가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배가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요, 저를 부르셔갖고요, 무릎에 눕게 하신 다음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렇게 하곤 하셨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진짜 금방 배가 안 아파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랑이 그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은 어루만지는 거예요. 사랑은 도닥이는 거예요.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 혼자 남아있는 듯한 그런 슬픔의 시간도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아무 이야기들, 누구의 이야기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부모님의 도닥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그저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도닥이시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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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보다 그 도닥임이 더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일순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세상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도닥이며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벌써 한 35년 정도, 36년 정도 되었네요. 아버님의 이야기들, 아버님의 삶의 방식들, 행동의 방향들, 많은 부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이른 아침에 멀리까지 출근하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아직 어린 자녀들을 깨우셔갖고 꼭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좋은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문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벌써 35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꼭 안아주셨던 그 기억, 그 사랑의 기억은요, 저로 하여금 때로 슬픔 가운데 있어도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우가, 이웃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 지금 뵈니까요, 부부가 계신 분이 계시고 부모와 자녀가 계신 분이 계시네요. 또 믿음의 가족이 옆에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동성끼리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품이 되어져서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라니까요. 쑥스럽지만 하시라니까요.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전 내려가서 해요. 그러니까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혹시 외롭고 쓸쓸할 때,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손을 내미셔서요, 스스로 이렇게 도닥이시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내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믿음의 가족이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함께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린 조금씩 다 달라요.
마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요, 하나이기에 더욱더 힘써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우리 수하고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보다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교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들지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이들, 우리의 삶에 상처를 준 이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